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잊혀지지 않는 아픔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처와 아픔은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나를 버렸다거나,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지? 이게 버림받은 상처는요, 이게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도 자식을 끈안고 죽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왜 버리는지 그 이해가 안 돼.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내가 얼마나 이 직장을 위해서 평생을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충성되이 수고했는데 갑자기 해고를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부간에 그렇게 믿고 한평생 함께 하기로 했던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가슴 아픈 배신을 당하면 그런 상처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거는 평생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로 남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요셉이 그러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있었어요.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이 뭐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형제들이 자기가 미워서 미워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한 방씩 때리는 거는 이해해요. 근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죽이는 게 여의지 않자 애굽에다가 어떻게 팔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데, 한 형제인데, 이게 도무지 요셉으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아픔, 상처예요.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런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거룩과 진실과 의로운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거나 납득할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 대신에 미움이 가득하고, 선함 대신에 악독이 가득하고, 의로움 대신에 불의한 마음이, 진실 대신에 거짓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이 싹 없어지고 사람이 얼마든지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기 위해,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 거짓도 진실도 얼마든지 거짓으로 뒤집을 수 있고 얼마든지 악한 짓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형이 의로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싹 없어졌어요. 그로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납득하지 못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형제간이라도 막 행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납득할 수 없는 아픔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러합니다.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했던 그 행동은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혀지지 않는 상처예요. 그런데 그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잊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보면 51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자기는 잊을 수가 없어. 잊혀지지가 않아. 잊으려고 해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마음에 그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잊게 만들었을까? 요셉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상처를 치료했던 거예요. 애굽에 팔려갔더니 주님의 동행의 은혜가 있었어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고, 감옥 속에 들어갔더니 억울하게 거기서 간수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재반 업무를 다 맡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시고, 술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또 바로 황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결혼까지 시켜서 이제 므낫세라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쏟아 부으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요셉의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잊게 만든 거예요. 요셉에게 은혜를 쏟아봐 주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자, 우리 예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은 은혜도 주시는 분이에요. 고난과 함께 은혜를 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의 고난으로 입었던 모든 상처가 치료가 되고 없어지는 그런 강력한 은혜예요. 아멘.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막 쏟아봐 주시는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고난을 은혜로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지. 형들이 요셉을 판 거는 판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판 그것을 은혜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은혜로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고난을 은혜로 해석 못해요. 그런데 은혜의 예수님만이 어떤 고난이든 그것을 은혜로 해석해서 그것을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득시켜 주세요. 아멘입니까?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그거를 설득하시는 분이 누구냐? 은혜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로 고쳐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매정하게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 붙잡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주 가볍게 생각했고 우습게 생각했고 멸시했고 배척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받아들인 부류가 있었어요. 창기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그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짓밟히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려서 신음했던 사람들, 가정의 죽음을 경험한 분들 전부 다 예수님의 부으시는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쏟아봐 주심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은혜는요, 잊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아픈 상처를 잊어버리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은 그 어떤 인간도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치료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약이에요. 아멘.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때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마음의 사랑의 고갈이 되어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쏟아부어줬어요. 그 예수님의 목숨 사랑이 은혜로 쏟아부어지니 치료가 되기 시작했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인생들은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신음하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다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예수님의 은혜로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기억은 나죠. 그런데 아프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억은 나죠. 형제들이 하는 짓들이 다 기억은 나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 기억 자체가 아픔이었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다 치료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억해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 그 상처를 예수님이 다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것은 잊어버림이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은 채로 골욕의 칼을 쥐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적개심으로 표출이 되고 손에 칼이 들었는데,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의 칼이 들었는데 그 칼로 결국 남도 해하고 형제도 해하고 결국 그 칼이 자기 자신을 해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은혜로 상처가 다 치료되니까 형제들을 만났어도 그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신도 행복하고 형제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인생들에게는요, 아픔이 있어요. 버림의 아픔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나 우리 성도들 중에나 우리 인생들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버리거나 또 나를 거절한 아픔, 그 어떤 인생에게 이 거절당한 아픔, 여러분 학대당한 아픔,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술 한잔 먹고 울고 괴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마음에 상처가 너무 가득해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쏟아부어지면 그 아픔, 잊혀지지 않는, 아물지 않는 그 상처들이 다 아물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약 먹죠. 정신과 병원,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줄 뿐이지 마음의 깊은 상처는 치유하지 못해요. 마음의 깊은 상처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도 안 돼요. 위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마음속에 부어지면 그 아팠던 상처가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그런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펑펑 웁니다. 아파서 웁니다. 가슴이 아파서 울고 견디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최고의 약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에게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야,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예수의 은혜로 그게 상처가 안 되고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참 예수님의 은혜는 놀라운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만드는 그 은혜,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위로, 다 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부모조차 나를 버렸어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했노라.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해도 나의 사랑의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는 너를 내 목숨처럼 생각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의 아픈 상처를 치료합니다. 아멘.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산 우리 대연의 모든 교우들은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다른 데는 치료가 없어요. 다른 데는 약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약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만병통치의 약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 상처난 마음을 치유했다면 우리의 상처난 형제들로부터 당한 아픔의 상처난 마음도 예수님의 은혜는 치료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때로는 참 잊혀지지 않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울고 싶을 때가 많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오셔서 그 상처 다 내놓으시고 예수님의 부여하신 그 은혜 속에 잠겨서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